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지난 시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부르죠. 근데 이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 우리아를 전쟁의 최선봉에 앞세워서 결국에 죽게 만드는, 그렇게 자기의 죄를 덮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어두움도 다 보고 계시다,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다윗과 요압밖에 없는 것 같았지만, 다윗이 모든 일을 이렇게 비밀리에 처리한 것 같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굳이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다윗의 이 범죄의 사건을 드러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의 죄를 고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감추면 치유되지 않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자기 연약함, 자기 부족함을요,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 입은 곳, 골문 곳을요,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터뜨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종기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종양이 생겼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터뜨리든 짜내든 잘라내든 이거를 없애야지. 이거를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달고 가면 이게 악성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을 결국에는 상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죄를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대요. 3절에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에요. 암양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고 그의 잔으로 마시고 그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유대인, 우리가 예전에 성경시대 사람들이라는 시리즈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유대인의 전통 가옥 구조가 나와요. 이 가옥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게 집이잖아. 이게 집이면 집이 이렇게 네모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처럼 네모나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저기 의자 있는 데까지가 뭐냐면 사람들이 사는 데야. 물론 집이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요만해. 10평도 안 돼. 여기까지가 사람이 사는 구역이요. 그러면 사람 사는 구역 옆에 주방이 있고, 그 주방 옆에 뭐가 있냐면요, 가축들이 먹고 자는 축사가 집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계단이나 이제 이런 걸 타고 올라가면 우리가 아는 그 지붕을 뚫어서 왜 병자를 내려, 예수님 중국 병자 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붕이 나타나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요, 어디 다른 데서 밖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옛날에 외양간이 이제 시골 가면은 어쨌든 같은 집의 울타리 안에 있잖아.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구조는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같은 집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은 맞지만 또 어떤 구조냐면은, 일반적인 서민들은 정말로 이게 우리가 그 반려동물을 키우듯이 그런 깊은 유대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은 것을 먹고 같은 것을 마시는 거야. 근데 5절에 다윗이요, 그 얘기를 듣고, 세상에 어떤 얘기냐면은, 이 4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 손님이 오니까 손님 맞이를 해야 되는데, 부자가 자기 양은 아까우니까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다가 대접을 한 거야.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야, 그런 놈이 있다니 마땅히 죽을 자다.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라. 율법은 4배로만 갚아주면 되거든요. 근데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막 흥분합니다.
이게 먹긴 놈이 성낸다고 지금 다윗이 막 그게 막 흥분해서 노발대발해서 어떻게 이런 놈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수 있냐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7절에 보시면요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아마 우리가 왜 가끔 가다가 어떤 일을 겪을 때 우리가 등골이 서늘한 느낌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막 진짜 뭐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이게 쫙 하고 지나가는 기분이 다윗이 그런 기분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비밀이었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거를 드러내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 사울의 손에서요, 뭐 하나님 한 번 구해주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뭐 그냥 대충 구해주신 것도 아니야. 진짜 엄청난 은혜들을 베풀어 가시면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그게 막 다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냐.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아내로 삼냐. 하나님께서요. 그러면서 12절에도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막 다윗의 죄를 막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윗의 죄를 막 드러내요. 지금 그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그 분쟁이 엄청나게 극한으로 치닫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란에서 이제 그 뉴스 보시면 나오지만 이 다윗의 별을 그 이스라엘 국기거든. 그거를 해골에다가 이제 그 저기를 한 그 사진이 나왔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태극기를 생각하는 것과 그 사람들이 이 국기를 생각하는 건 달라요. 이 다윗의 별,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사랑하면 그거를 국기에다 갖다 박아놨겠어요. 그 정도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요, 이 범죄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다윗을 정말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사랑하고 막 다윗에 대한 막 이게 엄청난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다윗이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실을요, 너무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준 게 부족했냐? 나 이렇게 다 줬는데, 넘치게 줬는데 어떻게 말씀을 업신여겨, 말씀을 버리고 이렇게 악을 행할 수가 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죄에 대하여는 더욱 민감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기 죄를 고백해요.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큰 죄를 짓고요 어떤 죄를 져도요 나는 용서 못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13절 이후에 13절 어떻게 끝납니까?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끝나면서 쭉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24절 25절에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이게 뭐냐면요, 그 밧세바와의 관계를 통해서 먼저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지만요 우리 죄의 대가는 분명하게 치르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그 다윗에게 기쁨이 되었던 그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솔로몬이라는 자녀를 허락하세요. 그래서 25절에 이 나단을 다시 보내서 이 솔로몬의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여디디아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책망하세요. 죄도 물으세요. 그리고 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심판도 받게 하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사랑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이 탄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요
하나님께 회개할 것들, 회개의 문제가 있어요. 이 회개할 것들은 반드시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가운데요,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건요, 놓치지 말고 강하게 붙드세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삶에 역사하셨던 것처럼요, 우리 삶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져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잃었지만 다시 아들을 주시고, 그 이 아들은 내가 또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도 붙여주시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도우심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물밀듯이 밀려들어오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이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예요, 여러분, 우리 다윗과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이 죄를 물으시는 그 연단의 시간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 더하여지고 충만하여지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